2021년 4월 18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첫 번째 찬송가는 31장, 새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31장 새 찬송가는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날 찬송하라. 영원히 왕되어도 산성에 계신 그 영광의 전을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예배 거제문 공창 그늘에 소리로 주노하신 복음의 날개로 전하되신다. 더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하네도 가져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보좌되는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지그를 거쳐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도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로. 아멘. 다음 찬송가는 20장, 새 찬송가는 66장 다 감사드리세. 20장 새 찬송가는 66장 다 감사드리세. 하나님께 다 같이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더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는 나와 온 세상 기뻐하니.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온갖 병들 때 은혜로 제기사 이 세상 어디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신앙을 고백한 후에 조영석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해 주신 후 오늘의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귀와 세상의 종노릇 하는 저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고통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운행하시는 주님, 또한 그리스도로 새 언약을 저희와 맺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시고 늘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와 저희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 역사하심을 더욱더 깨닫고 저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희가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거하며 묵상하고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저희 자녀들이 또한 후대들이 흑암의 문화에 종노를 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옵시며 오히려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을 저희가 비추는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페이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개구리가 하우스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팔을 애굽 물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가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이까 내게 보이소서.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같이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 교회 구호 다 같이 외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살아라 가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 10절 다시 읽으실까요? 출애굽기 8장 10절입니다.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아멘.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출애굽기라는 말 자체는 이제 애굽을 탈출하였다. 그것에 대한 그러한 기록, 그것에 대한 이야기. 문자적으로는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대한 책입니다. 예.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죠. 스스로 계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은요, 스스로 있는 자를 그것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물론 성경 전체가 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신학자들이 이 파는 거, 잘하는 거는 주특기는 파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전체를 못 봐요. 맨날 파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요, 야훼, 여호와, 이것도 이게 스스로 있는 자, 그 뜻이 아니다. 엉뚱한 소리 하는데, 그거는 그 단어만 자꾸 파니까 그렇죠. 이 책을 전체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출애굽기를, 성경을 전체로 봐야죠. 사실 제가 보기에는요, 신학자들은 좀 정신질환자나 자폐증 환자로 좀 보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예. 저도 옛날에 참 신학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제가 좀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었어요. 이거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그랬더라고요. 파는 것만 잘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 파는 거. 그러니까 제 같은 사람이 어디로 많이 나갑니까? 학자로 많이 나가요. 박사, 교수 이쪽으로 많이 나가요. 그런데 워낙 기발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게 기발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깊이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박사 되고 교수 되고요. 그래서 신학교 다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게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매일마다 보는 매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전체를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옛날 신학자 말들이 맞았어요. 옛날 신학자들은 그렇게 자폐나 정신질환자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유진서 목사님, 이분이 이제 철학을 전공을 하셨죠. 이분이요, 대단히 용감하세요. 내가 보기에 철학자들의 70~80%는 우울증이 있었다.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있었다. 무슨 소리야. 저도요, 인문학을 전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 철학 다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철학자도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좋게 얘기하면 기발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무슨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예. 이렇게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로에게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애굽, 이집트는 많은 신을 섬겼죠. 근데 그 신들이 다 능력이 있었어요. 다 이제 능력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결국 이제 흑암의 권세의 능력인 것이죠. 예. 근데 먼저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겠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은요, 먼저 자연 질서를 창조하는 능력이죠. 그건 지난주에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시간과 공간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유지하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조차도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네, 과학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은요, 이게 참 일리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도 상대적이라잖아요. 3차원, 4차원부터는요, 이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입니다. 그거를요, 과학자들이 연구해 냈고요, 이 4차원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과학적으로 증명해 냈다네요. 근데 저는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자연 질서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연 질서를요, 초월하는 그러한 또 능력이 있으시죠. 뭐 당연한 말씀이죠. 당연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구리가요, 이 나일강과 이 모든 하수에서 이제 올라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뭐 방에도 있고 뭐 어디나 다 있습니다. 부엌에도 있고 뭐 어디나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신발을 딱 신었더니 개구리가 퍽 터집니다. 예, 의자에 앉았더니 엉덩이 밑에서 개구리가 퍽 터집니다. 침대에 누웠더니 밤에 침대에 누웠더니 등 밑에서 개구리가 뻥 터집니다. 예, 근데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개구리를 또 다 물러가게 하십니다. 예.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 자연 질서를 창조하는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 예, 기적과 치유를 막 베푸시죠. 그리고 원래대로 되돌아가게 하는 그런 회복의 능력, 치유의 능력,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흑암의 권세도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능력이 있고요. 저는 영어 성경을 좋아하는 게요, 때로는 영어 성경이 참 도움이 많이 돼요. 이 흑암의 권세에서 영어 성경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하면요, powers,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powers, authorities,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authorities. 예. 그렇게 성경은, 특히 이 신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볼까요? 예, 제가 막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죠. 7절 보시겠습니다.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애굽에 술객들이 있었는데요.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예, 하나님과 같이 행하였어요.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이게 흑암의 권세의 능력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 아니잖아요. 이거 성령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능력이 아니죠. 그럼 이건 무슨 능력입니까? 흑암의 권세의 능력인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적입니다. 이 흑암의 권세는요, 제한적인 그러한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가 이런 능력을 일으킨다고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뭐 신앙이 흔들리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저는 이제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라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요, 흑암의 권세는요, 기적과 치유를 베풀 수 없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나중에요, 제 신앙이 막 흔들릴 때요, 이 악한 영들이 기적과 치유를 막 일으키더라고요. 이때 제 신앙이 흔들렸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흑암의 권세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은 개구리 땅에서 올라오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여기 LA에는 LA 강이 있죠. LA 리버가 있습니다. 나일강은 없지만 여러분 개구리 올라오게 할 수 있어요?
LA 리버에서 예, 없다고 그러셨어요. 저도 못해요. 저도. 그런데 이 흑암의 권세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기적과 치유를 일으키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요. 저는 거기에 신앙이요 근본부터 막 흔들렸어요. 예, 흔들렸어요. 뭐 완전히 잃어버린 건 아니었지만요. 근데 이러한 능력이요 제한적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바로 앞에 보면은요,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잖아요. 그랬더니 뭐 바로가 놀랍니까? 애굽의 그 술객들이 놀랍니까? 하나도 놀라지 않아요. 이 정도는 나도 한다. 자기네 지팡이 던지니까 그게 다 뱀으로 변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뱀이요,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뱀 한 마리를 당하지 못해요. 모세의 지팡이가 변해서 된 뱀이요, 나머지 뱀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의 권세의 능력은요, 제한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능력으로 무엇을 하냐? 모방하고 기만하고 멸망시킵니다. 무슨 놈의 능력이 그렇습니까? 이왕이면은 죽어가는 사람 다 살리지. 이왕이면은 멸망해 가는 사람은 살리지. 왜 멀쩡한 사람을 멸망시켜요? 무슨 놈의 능력이 그렇습니까? 근데 그것도 능력은 능력이에요. 그렇죠? 뭐 그것도 능력이 지금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참 정말 더러운 능력이에요. 그래서요, 귀신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러운 귀신이다. 깨끗한 귀신 없어요. 귀신들은 다 더러워요. 예. 그 속임수도 정말 더러워요. 그래서 이 그 흑암의 권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탄, 귀신 얘기하는 거죠. 이들의 능력은요, 모방하고 기만하고 멸망시키는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그러니까 이게 도적의 능력이에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예. 이것도 뭐 이것도 능력은 능력이죠. 예. 저는 뭐 이거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적인 하는 것이지. 아무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까? 이게요 사단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사단의 능력에 감탄하고 있어. 예. 사람들이 너무 무식해 갖고요. 이 사단의 능력에 이거 초능력을 막 일으키니까 여기에 그냥 막 감탄하고 놀랍고 막 절하고 막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객들도 이 물이 변화해 피가 되게 하잖아요. 바로 앞장에 나와 있죠. 이렇게 8장 앞에 나와 있죠. 술객들도 모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술객들도 이 개구리들이 하수에서 올라오게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요 모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는 것이고, 그래서 속이는 것이에요. 야, 하나님만 신이냐?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냐? 애굽에 이 수많은 신들 있는데 이것들도 신이다. 다 기만하는 거죠.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예, 망하게 하려고, 멸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도 응답을 못 받으니까 뭐 모태신앙이고 신학교도 다니고 그 다음에 뭐 기적 치유도 체험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뭐 시달리고 있고요, 헤매고 있고요, 사는 게 그렇게 힘들고요, 뭐 되는 게 없고요. 그러다가 저에게 이제 좀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정신 나갔죠. 예수 그리스도를 며칠 부인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체험을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교회에 대한 그런 반항심이 생겨갔고요.
교회에 대한 분노 같은 게 생겨갖고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일부러 했어요. 참 못났죠? 예. 하도 그냥 화가 나고요. 하도 되는 게 없으니까요, 그냥.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 일부러 했어요. 그런데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머리가 자꾸 빠지더라고요. 30대 초에 머리가 자꾸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주문 같은 거 외고 그랬더니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야, 내가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머리 다시 안 나던데. 이야,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요. 흑암의 권세. 그러면서 제가 자꾸 그걸로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으로 뭘 하냐? 사람 살리지 않고요. 모방하고 기만하고 멸망시킨다니까요. 제가 완전히 멸망하게 됐어요. 계속 그쪽으로 가다가요. 그렇지 않아도 이런저런 문제 있었는데 완전히 제가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보죠. 하나님이요, 저를요, 정말 살리셨어요. 그게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 자, 이거는 흑암의 권세가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모방은 할 수 있습니다. 모방은 할 수 있어요. 저 머리카락이 났다니까요. 예. 빠지던 머리카락이 다시 나요. 예. 그런데 치유하는 척, 회복 시키는 척 하는 거예요. 왜 척 할까요? 더 망하라고. 그러다가 지옥 가라고. 예. 그러다가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망하라고, 멸망하라고. 예. 근데 제가 거기에 빠져갖고 정말 망했죠. 정말 홈레스 될 뻔했죠. 그리고 더 이상 내려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요. 시체같이 가만히 누워있기만 한다든지요. 예, 거기까지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이 흑암의 권세의 능력은요,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는 완전 무능하다니까요. 완전 무능해요. 예, 치유하는 척, 회복시키는 척, 예, 하면서 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치유사역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예배 드리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손을 쓸 수도 없습니다. 저의 건강이, 우리 자녀의 건강이, 내 남편 아내의 건강이 너무나도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손도 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예, 제가 이제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예배 기뻐하십니다. 예배 드리라, 메시지 들으시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메시지 들으시라. 왜? 그리스도는 생명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그래서 저희들은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이제 생명의 말씀이고요. 또 이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요. 일단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예배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그러한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냐? 예, 요한복음 14장 6절 저희가 읽었죠. 그리스도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헤맬 때요, 이상한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상한 이름으로요, 제가 뭐 기적과 치유를 일으켰거든요. 예. 근데 그거 자체가 우상숭배더라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도요, 다른 이름으로 기도한다. 뭐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뭐 성령이 어디 가시냐? 나의 구원은 영원하다. 뭐 그래 갖고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래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예. 흑암의 권세는 모방의 천재라니까요. 기만의 천재예요. 그래도 역사 일어나는데, 근데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도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 삶 가운데에 귀신이 역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가 귀신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기까지 갔잖아요. 거기까지 근데 참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데 그냥 왜 맨날 시달리고 있고요. 뭐 되는 게 없어요, 글쎄. 뭐 하여튼 뭐 손만 대면 다 꼬여. 야, 그것도 정말 대단하죠. 어떻게 손만 대면 안 돼? 꼬이고 망해요. 참나. 그러니까 제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뭐 선교사 되겠다던 사람들이 그냥 그런 사람이 뭐 이상한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갈 때까지 갔단 말이에요. 예. 귀신까지 들려갔고요.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릴 수 있어요? 네, 증인 여기 하나 있어요. 네. 참 이상한 증인이죠. 그런 증인은 제발 되지 마시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보죠. 예,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는데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되고요.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특권이다. 축복이다. 개와 고양이는요, 이런 의무도 없지만 이런 특권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집에 토끼가 왔습니다. 토끼 같은 소리해서 죄송한데, 아침마다 옵니다. 저희가 이제 아침에 사과를 먹습니다. 아침에 먹는 능금은 인삼보다 더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과 껍질을 까갖고 이제 뒷뜰에다가 던져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끼가 와서 이제 맛있게 먹습니다. 예. 토끼가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지능이 모자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생각이 있더라고요. 어저께는요, 안 줬어요. 어제 아침에 안 줬더니 이것이요, 딱 와갖고요, 부엌 유리문 앞에서 얌전히 앉아갖고 저희를 쳐다보고 있어요. 예, 무슨 소리입니까? 사과 껍질 내놔. 왜 오늘은 아침마다 주더니 오늘은 왜 안 주는데? 예. 야, 토끼도, 저는 뭐, 개나 고양이나 그 정도 생각을 할 줄 알았더니 토끼가 그러는 거예요. 딱 이제 앉아갖고, 얌전히 앉아갖고 우리를 딱 구경하고 있어요. 유리문이니까 다 보이잖아요. 우리를 다 구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리문을 딱 여니까 이제 도망치는 척? 예. 잠깐 자리 비우고, 사과 껍질을 이제 던져줬죠. 그랬더니 다시 와갖고 이제 그거를 맛있게 먹더라고요. 예. 왜 토끼 얘기를 하느냐? 생각보다 영리한 토끼도요, 예배를 안 드린다니까요. 예. 예배 드리자,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니까요. 짐승이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예.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 그러한 의무도 없거니와 특권도 없어요. 이거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저희들만의 의무이자 특권이에요. 저는요, 특권을 강조하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어렸을 때 하도 의무를 강조 받아갖고 뭐 예배 안 드리면은 뭐 벼락 맞을 것처럼. 예. 그런데 정말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언제 가장 이렇게 능력 있게 나타나느냐,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있었잖아요. 예배 가운데. 내 건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배 드리세요. 예, 저희 가족은요, 아침에 예배 드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교회를 일주일에 한 뭐 4번 5번을 갔어요. 글쎄. 예, 4-5번을 교회 갔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또 예배 드리고, 그 가운데서 제가 회복된 거예요. 제가 치유된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연하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의무, 이것에 대해서도 순종해야 되고요. 1절과 출애굽기 8장 1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서 섬길 것이다.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worship, 예배.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경배할 것이다. 이게 바로 예배의 의무인 것이죠. 8절입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으십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자, 이거 너무 좋아요. 예, 이거 그 개역 개정에는 희생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놓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제사라고 그랬는데 희생이 더 좋죠. 예, 희생, 그리스도의 희생. 예, sacrifice, 영어로는 sacrifice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창조주이시다. 그게 맞다면은 너희는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희생 제사를 드려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요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저희 집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메시지 하러 오셨지만 또 예배 드리러 오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죽으나 사나 오직 그리스도인 거야. 예. 오직 그리스도. 그런데 이분이 다른 분은 안 그랬거든요. 이분이 문제인 거예요. 이분만 오시기 전에 저는 몸이 아픈 거예요. 이분만 오시기 전에 무슨 온몸에 열이 난다든지요. 머리가 어지럽다든지요. 쓰러질 것 같다든지요. 나중에는 그냥 그래서 제 방에 올라가서 잤어요. 이분 올 때는 제가 항상 올라가서 쉬고 자고, 나중에는요 차 타고 도망갔어요. 왜 그럴까? 예, 예배의 능력을 피하기 위하여, 예, 예배의 축복을 놓치기 위하여. 좀 표현이 이상한데 예, 이 악한 영들에게 저의 생각이, 마음이 완전히 장악당했거든요. 이 능력을 이 축복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온몸에서 이제 알레르기 반응,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될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그 축복, 예, 이거 특권이에요. 이러한 특권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는 큰 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상 주시는 이심입니다. 예, 어떻게 상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요. 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예배 축복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예. 예배 축복만큼 절대 놓치면 안 되고요. 이 예배 가운데는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 교회들이 큰일 났어요. 자꾸 그 메시지가 핵심이거든요. 예, 한 예배 가운데는요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근데 메시지가 자꾸 뭐 율법주의적으로 가죠. 그러면 자기 행위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간다니까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메시지가 자꾸 신비주의, 성령 체험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체험 의지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 오늘은 뭐 찌릿찌릿했다. 느낌이 팍팍 왔다. 야, 은혜로 왔다. 이렇게 돼요. 그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뭐 그런 교회 제가 다녔어요. 예, 성령 운동하는 교회 느낌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낌이 거기서 그만큼 그 교회처럼 느낌 팍팍 온 데 없었어요. 예. 근데 그 교회를 계기로 제가 사실은 뒤돌아보니까 그 교회를 계기로 제가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그 율법주의적인 그런 메시지 자꾸 들으니까 자꾸 행위 가지고 하나님께 행위가 얼마나 완전하다고. 그러니까 맨날 무슨 영적 교만 아니면은요, 자괴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열등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맨날 그런 메시지 들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메시지는 영적인 것이거든요. 예, 얼마나 이 메시지 결국은 말씀이죠.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영적입니까? 좌우의 날선 검,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괜히 하는 말이 아닌 것이죠. 예. 메시지가 제일 중요하다,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요, 흑암의 권세는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특히 21세기는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내 생을 거는 거예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안 무너지더라고요. 이건 지금 시대가 지금 달라졌어요, 지금 미국 보세요. 저는 차를 운전하기가 겁나요, 이제는.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러다가 미국 무너지게 생겼어요, 이러다가. 기본 사회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 예. 아무 데서나 총질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아시안 stop Asian hate crime 그 말이 나가자마자 본격적으로 hate crime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양인들 저희 다 타겟입니다. 미국 사회가 이만큼 무너졌어요. 사실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양인들이 괜히 이렇게 좀 크게 퍼뜨렸습니다. 우리가 희생자라고. 그때부터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2, 3주 그때 이후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타겟이 됐어요. 그 전에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바보 같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피해자다. 그 말 나오니까 진짜 피해자 됐어요. 근데 그만큼 사회가 무너졌어요. 홈레스 저희 집 주위에 얼마나 많은데요. 사회가 무너졌어요. 그러면요, next target could be us. 다음 희생자는 우리가 총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총알은 예수 믿는 사람 비껴갑니까? 예, 내 자녀가 그 다음 홈레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제가. 나도 정신질환자가 될 수 있구나. 이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나도 홈레스가 될 수 있구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구나. 나도 총 맞을 수 있구나.
이렇게 지금 근데 손을 못 써요. 뭐 미국 연방 정부가 주정부가 지금 뭐 우리를 보호합니까? 그 영적으로 무너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무너지면 일단요 그러한 것들이 다 뭐 성경에 나와 있죠. 저희가 역대 하에서 보았죠. 정치 무너지고요, 안보가 무너져요. 반드시 그랬습니다. 역대하 보니까 영적으로 무너지니까요, 정치인들이 무너지고요, 거기에 따라서요 왕들이 무너졌지만 역대하에는 그 다음에 안보의 위협이 왔습니다. 기본적인 그러한 그 치안, 그런데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생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 같은 신 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주중에도 계속 이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71장, 새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1장, 새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분들 위해서, 또 저희 건강을 위해서, 또한 저희 자녀들, 저희 교회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한국 예배에 두 분이 이렇게 계시네요. 우리 1.5세, 2세 청년 두 분 계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런데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영어 예배에도 뭐 두 분 나오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으십니다. 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축복, 특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